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뭐 거의 더위가 정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점점 더위가 꺾이지 않겠나 그런 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 891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13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960년대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는 이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외에는 그게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면 한 25일 정도, 한 달 가량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부유하지 못한 이 청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은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또 6개월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1년 반을 공부해 가는데, 문제는 이제 원인 모를 그러한 이제 병이 생긴 겁니다. 등에 물혹 같은 게 나는데 점점 커지고 두통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도 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진통제나 뭐 주사 뭐 이런 정도만 처방을 받았는데, 그래서 워낙 그게 심하기 때문에 이제 유학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귀국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학교 이제 지하실에 가면 거기 이제 탁구 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평소에는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힘들게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돈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여기서 뭐 탁구를 친다, 뭐 배드민턴을 친다, 또는 뭐 자전거 하이킹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겠느냐, 속으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공부 접고 귀국하려고 생각하니까 시간도 있고 해서 뭐 탁구도 좀 칠 줄 아는 터라 이제 내려가서 한 2시간 탁구를 치면서 이제 깔깔 웃고 그렇게 이제 왔고, 그 다음 날도 뭐 시간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탁구 치고 커피 마시고 놀다 보니까 등의 혹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 뭐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어도 안 되었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특별히 성경을 읽어도 낫지 않던 이게 탁구 한 일주일 치고 커피 마시고 깔깔대고 웃는데 이게 점점 이제 나아져서 유학 생활을 계속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나그네 이러한 인생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적절한 이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 위로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이 삶이 끝까지 승리하는 이런 삶이 쉽지가 않죠.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게 100m 단거리에서 이렇게 삽시간에 끝내는 게 아니고 길게 마라톤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긴 이러한 마라톤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서러움도 좀 풀어주고, 또 지친 이러한 육체도 원기가 회복하는 이와 같은 이 비결을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하는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기차같이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 그의 육체나 이 정신이나 여러 면이 망가지고 또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진지함이나 열심히 사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적절한 이러한 위로, 이러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이 삶이 철로 역정과 같이 우리가 그날에 이를 때까지 수없이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이 경주를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보아서는 안 될 걸 보게 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당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당하게 되고 마음의 이러한 이 상처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럴 때 적절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이 비결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이 승리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대단합니다. 그 열정이 삼킬 듯한 이러한 기세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것이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못 갈 것이라는 이러한 회의를 품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죠. 이건 우리가 작정하고 힘있게 열심히 이렇게 간다고 해도 그것이 끝내는 도달하지 못할 그러한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또 단기간에 우리가 가진 이러한 열심만 가지고는 끝까지 믿음의 이러한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그네 길에 그러한 이 심을 또는 그것을 극복하는 이러한 비결을 우리 각각이 그런 것을 터득해가는 이건 너무 중요하죠. 제 부친이 살아계실 때 절대 등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냐 이래 물어보니까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걸 그 힘들게 왜 올라가냐.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또 이 등산할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등산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참 힘들기는 힘든데 때로는 좋은 이러한 등산 코스를 가게 되면 오고 가는 이러한 이 길 가운데 꽃도 있고 또 바위나 이러한 풍경들 그리고 이제 산 너울에 이렇게 도착하면 참 이 전망도 예사롭지 않게 좋은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등산이 그런 위로가 되면 누구도 등산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은 참 등산하면 힘들죠.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 데리고 들어가면 마음이 참 힘들어합니다. 그거 힘들어 죽겠는데 평지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이런 등산의 이런 맛을 알면 그것이 그렇게 도리어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나그네 이러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 적절한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적절한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한이 맺히죠. 한이 맺히면 그게 잘 안 풀립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집도 세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건 우리 나그네 길에 적절한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적절한 위로를 받아야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참 이 위로 못 받는 이러한 인생들은 참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 다음날 가도 하고 한 달 후에 가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기억을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기 했던 이야기 웬간히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치매가 온 정도는 아니니까.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그 한이 안 풀리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풀릴 때까지. 그럼 듣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이. 아유, 그러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문산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건 그 마음에 이래 한이 맺히고 그 한 맺힌 분들이 이제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관계의 원수 매점 또 이런 것들이 특별히 다 있습니다. 뭐 옛날에 동네 살던 분이 또 뭐 가족들이 이웃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 그게 풀리지 않고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나그네 길을 가면서 그 일들이 자기 마음에서 해결이 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이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제공하는 그 상처와 아픔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처와 이런 아픔을 가지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로와 따뜻한 이러한 것을 가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어쩌면 이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 이러한 나그네 길에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로를 받는 이러한 이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기쁨에서 오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의 나그네 길에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하는 이 구절은 참 좋은 구절이죠. 외워놓을 만한 그러한 구절인데 이 시인은 뭘 깨달았느냐 하면 자기가 걸어가는 이러한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이다 하는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야곱도 그 노년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신약의 베드로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러한 이 사람들은 인생의 이러한 이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흐릿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이러한 길이 나그네 길인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의 이러한 위로는 우리 자신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정확한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이러한 이 길을 갈 때 너무 많은 것을 사둘 필요도 없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 가는 보이는 것을 너무 많이 그렇게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오래 눈물 흘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할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이러한 길이 지나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이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통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보통 내가 너무 힘들 때 학대받거나 고난받거나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 고통받을 이때 우리가 나그네 길이다 하는 이걸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위로하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그러한 장군이기도 하고 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도 다윗을 그렇게 존중했고 또 다윗에 대한 이 기대도 컸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나그네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이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의 이런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느냐, 지위가 어떻느냐, 또 많이 배웠느냐 이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나그네 길을 간다고 하는 이건 기억해야 되는 이건 신앙의 문제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아보면 딱 체질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체질이 딱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병 안 들고 돈만 있으면 이 세상도 살아볼 만한 세상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신앙을 해가게 되면 그렇게는 안 되죠. 참된 신앙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된 이러한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소유에 의해서 나그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인생을 바라보는 이러한 눈이 바뀝니다. 이게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해가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이전에 내가 보았던 대로 이 세상을 평가하지 않고 다시 이 생각을, 이 세상을 다시 이렇게 재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이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이러한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러한 이 박수 소리를 들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자기가 보는 이 시야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게 그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그가 고난을 당할 때나 평화로울 때나 변함없이 가졌던 이게 나그네 길이다 하는 이것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그래서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뭐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이 세상에 가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본 그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타협하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세상을 꿰뚫어 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귀영화를 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서 특수 만원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정확하게 그렇게 보게 되죠.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잘 안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제 세상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이제 가까이 안 해야 되겠다, 거리를 둬야 되겠다, 작정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도 그런 안 믿는 분들과 멀리하고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들 가까이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서 있는 자리와 그분들이 사랑하는 것, 그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즐겁지가 못해요. 저도 믿음을 가지고 나서 몇 년 지난 이후에 이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밥 먹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말을 적게 하니까. 식사 끝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나올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는 대로 자기 힘든 데 잘 안 가잖아요. 자기 좋은 데 가잖아요.
그게 힘드니까 잘 안 가지는 거라. 그리고 또 모임이 또 일요일 또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시간도 안 맞기도 하지만, 그래서 늘 마음에 좀 부담이나 죄책감이 있다면 이러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이러한 부분이 참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인이 못나고 또 처지고 또 늙고 친구 없고 버림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느낀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있는 자리가 세상이 보는 것과 세상에 서 있는 그 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느냐면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죽음은 그 죽는 순간에 이 성화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휴거가 되거나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면 영화로운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죽어야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성경은 계속해서 이 소망을 이야기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해야 될 그 자리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거기로 신앙이 이야기를 해주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이 말씀했던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개 많은 분들이 타협해버립니다. 그분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내가 신앙도 어느 정도 하고 세상의 기쁨도 어느 정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으려고 하는데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위로와 격려는 성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건 방향을 잘 못 잡은 겁니다. 어차피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늘이 주는 그와 같은 평안과 만족과 참된 위로를 누리면서 가야 되지, 왜 어중간하게 그렇게 손해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하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이러한 선배들 가운데 소수는 이 세상을 불꽃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간을 쪼개 쓰고 그 자신의 이러한 재산을 허비하고 체력을 소진하면서 이러한 나그네 길을 힘써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때에 하늘나라 갈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나그네 길에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거와 게을렀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게 거의 마지막이란 모습인데, 그 모습이 회개하고 불충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쉬어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좀 힘있게 이 더운 날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할 때 누가 봐도 저러다가 넘어지겠나, 그래서 이거 좀 시원한 거 한잔하고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있는데 쉬어라면 뭘 어떻게 더 쉽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이러한 쉼은 어느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힘써 일하고 난 그 이후에 이러한 쉼이 제대로 된 그러한 쉼이죠. 어쨌든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내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극소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믿음을 가져도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만족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비결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좋은 길로 가잖아요. 편하고 가치 있는 길로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삶이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신앙을 끌고 가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서겸의 교회 성곽보다 많이 자유롭죠.
안 자유롭습니까? 뭐 그렇게 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자유로워서 그게 좀 탈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신앙은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걸 스스로 터득해가는 이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너무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밀고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이런 자유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이걸 터득해가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그러한 사람을 두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낸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가 남달리 있다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소수는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신앙이 뭐냐면 분명히 그들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내세에 대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고 과기까지 내적인 이러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삶의 의미를 굉장히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한 내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세 나그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은 이런 내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뭘 배우느냐면 이 고난에 대한 이 신앙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은 지금 당한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중한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이것보다 더 훨씬 큰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를 반드시 맛보죠. 그래서 선교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 선교 나가서 그렇게 힘들지만 계속해서 가는 이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기가 좋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는 건. 남들이 좋은데 갑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가 그게 좋을 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되고 또 세상이 부조리하고 공의가 없고 이렇게 해도 별로 거기 고민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갈 때도 있죠. 그리고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도 당하면서 가게 될 때 펄펄 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또 믿었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배신이 있거나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지나는 세상이긴 하지만 고난 많이 당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인생이 눈물길이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 우리가 걸어간 그러한 길이 뭐여나 별로 있습니까? 아주 어릴 때 그때 외에는.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타관 땅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이러한 길에는 반드시 서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다 잡아 가지고 갔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쉽게 낙심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해도 세상이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또 뭘 분명히 기대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또 어떤 그런 것을 바랐는데 그러지도 않고 믿었는데 내 등에 칼을 꽂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한두 번 당할 길이 아니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죄의 이러한 세력 안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나그네 길을 가기 때문에 어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자기 나그네 이러한 인생길에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왕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백성들의 이러한 존중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참 슬픈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부모가 자기 다윗을 안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형제간, 그 동기간들한테 좀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다윗은 자기가 정말 사랑을 느끼고 결혼한 그 아내는 자기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참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슬픔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거나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하는 이러한 일을 그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은 우리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여기는 적들에게 둘러싸인 그러한 곳이죠. 적의 함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그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기대할수록 힘들죠. 기대해 보셨습니까? 기대한 만큼 실망합니다. 믿어 보셨습니까? 반드시 발등 찍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까지 마음을 줄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이러한 기대를 빨리 버리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건 이 세상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에서는 우리가 내적인 신앙을 하게 돼 있고, 내적인 이러한 신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의 이러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이러한 신앙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헛되다 하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육신의 이러한 쾌락도, 그리고 잠시 손에 잡는 이 세상의 금은 보아도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러한 지위도 그것이 잠시 지나는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가치가 없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마음을 주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재물을 주신 걸 가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거고, 지혜가 주어졌으면 지혜가 주어진 대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정확하게 해가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 세상이 헛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도 그렇게 많이 쌓아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서 크게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의 얼굴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사. 이게 다윗이 그 나그네 길에서 받았던 위로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이러한 이 슬픔에 그러한 이 사람인데 자기 아들조차도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것은 참 보통 사람들은 겪기 힘든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슬픔과 배반의 이러한 파도가 그렇게 많이 밀려왔지만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삼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한이 맺히거나 또 마음이 굽어지거나 패역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대신에 그는 더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그러한 성결한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 거냐 하는 이건 우리의 이러한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슬픔과 이러한 이 고난의 이러한 이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내면의 이러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이러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의 이러한 즐거움의 이러한 세계가 우리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시련을 겪으면서도 한이 남거나 또 배반을 당하면서 적개심을 품거나 하는 대신에 도리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별로 이렇게 반응도 적습니다. 그런데 일이 닥치게 되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닥치는 일이 좋은 일 닥치면 그럼 별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마음에 닥칠 때 우리가 이것을 반응할 때 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고 주님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심중을 헤아리는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잡게 갖게 하는 영혼의 닭과 같은 이런 것을 그 시기에 딱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좋다고 하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든지 뭐 이런 구절들이 왜 성경에 깔려 있느냐 하면 그 고난이 없이는 그 내적인 이러한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건 힘듭니다. 그게 참 힘들죠. 우리는 편안하게 가면서 영적인 이러한 성장을 원하는데 신앙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실 때 두 가지 때문에 돌립니다. 하나는 죄인을 심판하실 때, 또 하나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구약에 이러한 이 시편의 시인들이 그 얼굴을 비추사 했을 때 뭘 기대하겠습니까? 나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죠.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그 얼굴의 비침을 받는 이게 영적인 이러한 교제의 이 극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짜 영적인 이 교제의 극치는 환난 중입니다. 힘들 때. 그때 이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 깊은 우리가 이렇게 꽃갱이로 이렇게 땅을 팔 때 조금 탁 찍으면 조금밖에 안 파이잖아요. 그 우리가 상처가 작으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이게 확 찍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만큼 하나님의 이러한 이 말씀의 이러한 은혜가 깊이 와닿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다윗이 그만큼 이 고난을 만만찮게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알게 되면 금은보다 그걸 더 사랑하죠. 금보다 그 영광의 빛을, 그 교제를, 은보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걸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만 이 남은 인생길을 지나는 이러한 동안에 신자의 이러한 유일한 이러한 위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 때 위로를 받아보죠. 다 스쳐가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 위로가 잘 안 돼요. 위로를 그래도 우리가 하고 받기는 해야 되는데 그 상처가 크면 그 지나가는 위로가 잘 안 돼요. 이건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인정받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그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러한 세계가 우리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인내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비치는 이러한 교제의 빛이 없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가 만약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거둔 성공이나 신앙 없이 모은 이러한 이 재물, 믿음 없이 올라간 이러한 이 지위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리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신앙 없이 많은 좋은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을 그런 것들이 지켜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나오듯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나니, 그래서 두려움이 내 기도가 되고 그 한숨이 내 노래가 되는 이건 나그네 인생길에서 내 새 신앙과 고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교제하는 이러한 사람들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듣기 좋은 가사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이 소망의 이러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크신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때는 우리가 혼자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닌 그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이러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의 이러한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이끄시고 위로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와 같은 것은 이 신앙의 위대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믿음 없이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생각한다든지 이 세상에 마음을 많이 주면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형통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교만합니다. 이 청년 성공이 실패라고 하는 예고가 청년은 반드시 성공하면 100%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겸손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교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100%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이 내 집이 아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러한 피난처가 주님 한 분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땅에 서러움도 당하고 뜻대로 되지도 않고 산 넘어 산이라고 고난이 겹치게 되고 그럴 때라도 내 이러한 한숨이 내 노래가 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 나그된 기된 길이 잠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나와 교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날이 되면 우리가 다 이 본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그리고 먼저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주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가야 비로소 우리는 이 신앙을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참 바다로 비유하죠. 바다는 파도를 치는 겁니다. 파도를 쳐야 우리 인생이 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치고 우리가 배울 때 이 세상에 있는 파도는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 본향을 향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이 파도가 합니다. 그러나 그 본향으로 가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바닷물이 우리의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파도 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하늘로부터는 이러한 생수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이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것을 당부했고, 우리는 그 약속한 그 영화의 그러한 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했지만,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 나그네 길에 반드시 위로가 되면 우리는 힘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조만간 가야 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본향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 가는 동안 주님의 이러한 얼굴에서 나오는 그런 생수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의 이러한 나그네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